일어나셔서 성수하시고 내려오셔야 손주를 만드시는 저희를 사랑해주신 것과 공연하시는 것과 놀라우신 것을 신으시옵나이다. 주 안에서 형제되노니
예배드리기 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었던 일을 놓고 회개하려 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나의 생활과 주님의 자녀로서 경건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관 아래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요한 전도사님과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 교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사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직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 초등부 같이 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조교사님이 예전에 초등부 교사를 했었어가지고 방금 전에 조금 초등부스럽게 인사를 했었네요. 우리 성숙한 고등부 친구들인데 그죠? 우리 오늘은 화면이 없나요? 화면 있으면 넘기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고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학년별로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뭐야? 고2 학년별로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어요? 40대 보여주자. 40대. 오케이, 고2는 아무도 안 하고 고3 제일 많은데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아니고 고3들만 읽으라면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을 알잖아. 오케이 그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알았죠? 네.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누가 오케이, 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웃기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깨어지다. 통치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에서나? 학교? 학원? 아내 아내, 가정, 부모님, 여러 곳에서 통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의 구역에 속해 있는 자들은 모두 그의 통치자의 통치와 법을 받아야 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따르기 싫다고 통치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이 있죠. 꼭 받아야 되는 교육. 뭐죠?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초등학교 교육 받기 싫어. 그래서 난 초등학교 안 갈 거야. 법을 따르기 싫어. 그래서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의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통치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통치자가 되는 이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네, 벌써. 모르시나요? 선생님이 모를 수가 있나?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전사님이 이 영화를 참 우리나라 친구들이 많이 많네요. 이 영화예요. 혹성 탈출. 이 잘생겼다. 오늘은 조금 다들 말이 많네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면 참 좋았어요. 다 뺐다고 나와. 이 영화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전사님이 이 영화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3-4번이나 봤었어요. 이 영화는 임상 실험에 사용되던 유인원을 사람이 키우던 중에 유인원의 지능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침팬지가 사람 말을 하게 되고 자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너무 지능이 높아져서 따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가 결국에는 자신 격리되고 따로 이제 많은 굴욕을 당하니까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영화입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아담이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이거 읽을 수 있겠죠? 우리 고등부. 특히 오늘 고2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고2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남학생들 입 뻥끗하는 거 그냥 볼 거예요. 시작. 아멘. 빨리 끝난다. 거의 아주 열심히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다스림을 이 동물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근데 다를 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통치가 있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없었다면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면 우리는 모두 죄가 없었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그 뱀의 꼬드김만 안 넘어갔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에 허덕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구 먹기 위해서? 아니 오늘도 너랑 나랑 친구해 이러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본 날에는 너희들이 가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의 이 꼬드김을 들은 하와는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새롭게 할 만큼 새롭기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잎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나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 뱀의 꼬드김을 듣고 나니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그 위치로 오를 수 있다는 말에 그 선악과가 정말 맛있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구나, 아우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동등해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전사님이 서두에 말했던 혹성탈출 영화에서 유인원이 했던 행동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죠. 또 창세기에는 이러한 반역의 행위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 하미쌤 성경 많이 읽었구나. 네,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지 말고 온 땅에 두루두루 퍼져 있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영역, 통치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금 반역행위를 하고 있던 적이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뭔가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이 되나요? 내가 전도사님의 자리를 뺏어서 내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3분 만에 끝내주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친구가 있나요? 너 집에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 아빠 룰을 안 따를 거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라는 말을요. 전사님은 몇 번 들었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언제 듣게 되나요? 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을 때 보통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부모님을 뭐 하라고 하셨죠? 공격하라고요? 따르지 말고 내가 집에 가장이 되겠어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성인이 되기 싫은 학생이 있나요? 저요. 있어요. 가연이 참. 가연이? 하은이도. 왜요? 두려워요? 야 20살 되면 담배도 생이 쌤이 좋아. 술집도 갔어. 근데 아마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은 성인이 되길 바랄 겁니다. 아마 청소년 시기에 성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전사님이 주제를 잘못 던져놨네. 이렇게. 오늘 이거 지금 다들 반역행위 하는 거죠? 전사님 말 안 듣고 반역행위죠? 오늘 공부가 2시간 해주길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청소년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어른이 되어 부모님의 통치, 보호를 떠나서 살고 싶은 것이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냥 부모님이 권력 한번 잡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녀들이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을 요구하셔도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이야,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우리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력 가지고 이것을 막 기분 좋게 내가 권위 있어, 나는 모든 걸 창조한 쩌는 신이야, 막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통치는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만 유효한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이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른이 되고 30살 먹고 40살 먹고 애들 낳고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니까 성인 때부터는 난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도 자유로워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다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엄격하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속한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서 맞으라고 하시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털어서 주라고 하시지, 주변 친구들이 실망할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주변 이웃까지 온 힘을 다해 챙기라고 하시지, 뭐 하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왜 그리 많은지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자유이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겐 참된 자유란 성경에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막 그렇게 갑갑하고 구속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인간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을 따르며 참된 자유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도 터치 안 하고 부모님도 터치 안 하고 선생님도 터치 안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만큼 무질서한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런 가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영역 안에 우리 고등과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보호 아래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김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김수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김예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1학년 김희안입니다. 저는 강화여자고등학교. 저는 경북 비즈니스고입니다. 저 한서고등학교요. 저는 한서고등학교. 저는 ISTP입니다. 저는 ESTJ입니다. 저는 ISFJ. 저는 ISTP입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음악 들을 때. 저는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잘 때입니다. 행동? 공부하는 거. 저도 공부. 저도 공부. 공부요. 단체로 같이 패키지로 가는.
저는 배낭여행. 전 자유여행. 저도 자유여행이요. 안 받는 편인 것 같아. 아, 비올 때 좀 우울해요. 저 받는 편이에요. 저 안 받는 편이에요. 아, 믿죠? 저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금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이 친구들 다 친구들. 친구들. 이유는 아니죠. 근데 모르겠어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거 아니에요. 예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운동 좀 더 해서 태권도 선수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이 놀 걸. 공부하는 생각 안 해. 저도 많이 놀았어야 됐다 생각해요. 그럼 놀아 너네. 아니 그럼 너무 중요하지 않죠? 맞아. 중요는 진짜. 그 사람이 약간 예의가 있거나 약간 이렇게 막 자동차로 저는 손이 크고 약간 손이 이상형 하르기. 이렇게 손뼈가 이렇게 약간 보이는 예쁜 손. 예쁜 손. 그 짱커예요. 예쁜 손 좋아합니다. 저는 가장하고 뭐 하나 잘하는 사람? 네. 저는 잘생기는 사람. 강화도 윈터? 노래를 잘 부른다? 오 밝다. 저도 약간 활발하다. 저 코가 높다. 코가 높다. 진짜 레벨을 등산해 간다니까. 해주세요. 로또 번호? 저도 로또 번호. 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괜찮다. 저는 로또요. 1등급? 전교 1등하고 찬양 인도. 친구들이랑 이게 다 엄청 두루두루 친해져. 저 연애. 만들어줘야겠다. 와. 잘 때 불 켜고 자면 얼굴 붓는데요. 잘 때 불 켜고 자면 얼굴 붓는데 그래서 저는 불 절대 안 켜져요. 서울의 분이에요. 저는 3일의 휴가. 라라랜드. 타이타닉. 안녕 얘들아, 잘 봤어? 네. 은근 질문 컬이 높네. 선생님 다 듣고 싶다. 다. 너네 다. 선생님도 알아가기예요. 선생님들 안 궁금하다 너네 근데. 자 우리 오늘 세례와 입교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랑 하음이랑 태양이 축하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우리 주보를 보면 광고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대신 광고해줄 한 사람. 한 사람. 용기 있는 자가 선물을 얻는다. 지민이 형. 거의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오늘이요 주연이. 우연님. 5월 5일 건강 괜찮아?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잘 읽었어요. 우리 5월 5일날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디서 드려질까요? 고등부실에서 똑같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 11시 반에 드려져요 얘들아. 5월 5일날. 올림픽 하나 선물 받아. 뭐야? 다음에 또 선이랑 있지 않냐? 자 우리 5월 5일날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떠들면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켜야겠다. 아무도 안 떠들 거 아니에요. 천하쌤 떠들겠다. 그런 생각은 못해요. 전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조기동 나오기를 마치고 컴패션 브라이언의 김수연, 정기철 선생님, 양서랑, 정찬우, 장용호, 11조금의 이수민, 그리고 진실로 각종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귀하게 주님의 나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준비한 이들,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드린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의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증인 좀 해야 돼가지고 좀 그것도 같아요 오늘. 친구예요? 아니쌤 이거 이따 유진쌤하고